2022년 3월 7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보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하나이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도란 무엇인가, 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 곧 성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한 의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단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더 노력하는 자일 뿐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거나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문제가 많을 것이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것이며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지 말라는 그 어머니의 간단한 명령조차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이런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들이, 참 모범적으로 보여준 이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작 그 놀라운 경험이 있은 지 40일 만에 우상을 숨겼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입을 것이 없었기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마구마구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은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령 내가 가난하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푼의 은혜도 받지 않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나는 적게 주셨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진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며 싸움을 일삼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경험했어도 도무지 나라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모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무지 내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죄성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한다는 의무가 한쪽에 있고 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또 한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해야 하는 내 모습과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변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변해야 하는 내 모습도 인지가 안 되고 또 아직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도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 정말로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어느덧 신학의 길에 들어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수천 편의 설교를 했으면 저라는 존재가 한층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만나는 저의 모습은 못나 터진 모습뿐입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절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교회가 사실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잠시뿐입니다. 변하겠다는 다짐도 그때뿐입니다. 금세 원망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만의 편견에 빠져 남을 정죄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 생각은 조금도 없이 남 탓만 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삶에서 일말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성도를 대할 때마다 벽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서서 삿된 일, 죄의 일을 생각하는 저를 보며 주님이라도 널 포기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광야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에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시궁창같이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 곧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비웃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 정치인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단 한 명도 보통 사람이 우습게 여길 만한 이가 없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 10명 중 4명은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자 253명 중 서울대 출신이 무려 67명이나 됩니다. 공부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0.5% 안에 드는 인재들이 국회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런 당선자들을 제외하고 관련 업무자들까지 비서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겁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부터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들까지 그 면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슨 지혜를 얻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자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다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들 중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숭고한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자도 있으며 불의에 맞서 청춘을 바쳤던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몰라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의 자긍심이 너무나 커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교회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소위 그 잘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단 한 가지 지혜가 정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 약한 사람들, 못나 터진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력을 허망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의 코를 꺾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순결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사용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비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며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보다 빛나는 도구가 됩니다. 최악의 죄를 저지른 죄인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마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주님께 회개하며 복음을 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벌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도 사용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며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할 지혜입니다. 승자만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자는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내려가는 자는 끝없이 추락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연간 평균 국민당 연간 평균 소득이 35,000불,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OECD 선진국 중 3위입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부자이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빈곤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언제나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고삐 풀린 듯 온갖 나라에 가장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 지금 한창 전쟁 중인 곳은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그런 나라에 왜 무기를 팔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판 무기로 말미암아 전쟁이 격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기를 파는 나라가 세계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리나라입니다. 돈이 되는 건 다 합니다. 이것은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와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무기 판매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와 문재인 정권 때 무기 판매량 비율이 똑같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간에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파는 그런 죽음의 상인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는 자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며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처럼 세상과 다른 궤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학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수하로 거두고 새를 불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일반 상식을 따르지 않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사도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길은 똑똑해야 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하며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할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입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다섯째 날입니다. 이 순례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깨닫고 오히려 자신과 그리고 교회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죄인인 나를 부르시어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질서에 빠져서 우리도 똑같은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못난 자들을 뒤로 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자들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못나서 선택받았다는 그 은혜, 그 신비한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교회이며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저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저렇게 못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보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봄의 환절기 기간입니다. 새벽에는 춥고 또 낮에는 따뜻한 이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조금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